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
마음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곧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한 장 더 찬양하신 뒤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정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삼상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게 하옵시고 아멘. 지저스랜드 섬김이와 게스트에게 남은 2주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주님께, 한 영혼을 교회로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에 이 지역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수련회에 가셨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을 잘 마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이영진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중에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부목사님께 오직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삼여선교회, 사여선교회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낮에는 날씨가 제법 여름에 가깝게 더운 날씨였는데 또 저녁으로는 기분 좋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몸이 평안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어떤 선비 세 사람이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도중에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아주 용한 도사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선비 세 사람이 그 도사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도사님, 우리가 지금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우리 세 사람의 그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용한 도사는 정말 용한 도사답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가락만 하나 이렇게 딱 내미는 거예요. 선비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 도사님을 위해 제법 두둑한 복채를 드렸는데 아무 말도 않고 손가락만 하나를 이렇게 올리니까 물어봤습니다. 도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도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할 말은 이거 하나입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그때 가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새 선비를 과거 시험을 보는 한양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선비들이 떠난 후에 그 도사님 댁에 있는 머슴이 도사에게 물었습니다. 도사님, 아까 손가락만 하나를 내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빨리 시험 보러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혹시 세 사람 중에 한 명만 시험에 합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사님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하인이 머슴이 궁금해서 다시 도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도사님, 만약에 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도사님이 그러면 한 사람이 떨어진다는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머슴이 의아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도사님, 그러면 셋 다 합격하면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도사님이 셋이 하나같이 합격한다는 뜻이니라. 사람들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미래를 안다는 사람, 용하다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돈을 들여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굉장히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일이 지지리도 풀리지 않아서 참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팔자라고 하면서 정해진 운명이 있다. 사람마다 타고난 팔자가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운명을 그렇게 정해 놓으시고 우리들의 팔자를 다 정해 놓으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결코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힘겨운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놀고 먹어도 평생 떵떵거리도록 살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결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마다 시작하는 시작점이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죠. 누구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누구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정말 사람들마다 그 시작하는 지점이 다른 것 같고 공평하지 못한 운동장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시작점은 모두가 다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시간, 그 모든 구원을 결정하는 그 최후의 길에 다다르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누구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팔자가 이게 뭔가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지만 팔자를 논하기보다 나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을 결정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점. 출애굽기의 시작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요, 36년간 일제 강점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제의 잔재가 그 좋지 못했던 안 좋은 흔적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남아있어 지워가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30년을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된 흔적을 지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소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요. 그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며 자존심마저도 다 사라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가장 귀한 직분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이 얼마나 낮고 천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요, 팔자가 사납다, 내 팔자야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모든 삶을 주님께서 뒤바꿔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십계명과 성막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들이 제사장 민족으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 성막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뜻에 동참하기만 하면 노예였던 사람도 귀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를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사장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연상되지만 성경은요, 제사장을 특별한 직책으로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고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짓고 그 제사장 직분을 그에게 잘 행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명령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명이요, 출애굽기 28장 5절부터 30절까지 아주 길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글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그림으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먼저 이 제사장은요,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장 안에 속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긴 팔이 달리고 길이가 발목까지 오는 저 하얀색 치마 같은 세마포 속옷을 입어서 살이 드러나지 않게 옷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저 흰 속옷 위에는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는데 저 겉옷은요, 쉽게 이렇게 연상해 보면 우리가 비 올 때 입는 우비 있죠. 우비와 같은 모양의 청색으로 된 옷을 입고요. 그 청색 겉옷의 맨 밑단에, 저 발목에 있는 밑단에 보면요, 방울과 석류로 그 옷을 장식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색 옷 위에는요, 에봇이라는 것을 입습니다. 에봇은 금색실, 청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는데 뭐냐 하면 저기 앞치마처럼 두르고 있는 저 옷을 바로 제사장의 특별한 예복인 에봇이라고 합니다. 이 에봇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에봇만 조금 확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저 어깨에 보면 호마노라는 글씨가 써 있어요. 저 에봇의 어깨띠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깎아서 저 어깨 끈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보석 안에는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 끈을 따라서 가슴 있는 부위로 내려오면요, 그 에봇은 12개의 보석을 달아놓은 흉패를 가슴에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여러 가지 12개의 보석을 달아서 이 앞에 이 흉패를 장식해 놓았는데요, 이 12개의 보석은 우리가 흔히 연상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 있는 이 에봇 안에는요, 주머니처럼 무언가 넣을 수 있는 모양으로 에봇을 만들어 놨는데 이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넣으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양이고 무엇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라 이런 것은 만들지 않고요. 설명하고 있지 않고요. 추측하기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도구인 우림과 둠밈을 만들어서 이 흉패 안에, 에봇 안에 넣어 놓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매끄러운 돌 모양의 주사위 같은 것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저렇게 하라고 하는지 물어볼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 제사장은 흰색 주방장 모자 같은 저 모자를 썼는데 저 모자의 앞에는 정금으로 된 패를 달아놓았고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적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복장의 특징이에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8장 5절부터 30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마치 우리가 맞춤 정장 맞추러 가면 그 사장님이 뭐 어깨에는 치수를 어떻게 하고 재료는 뭘로 하고 바느질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서 주문을 넣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라 말씀하시고 그가 입어야 하는 예복의 모양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모세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복장이 사람의 태도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태도가 달라집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청바지를 입고 축구를 하러 운동장에 들어가면요, 딱 청바지 입은 만큼만 그 사람이 뛰어다녀요. 축구하러 가서 구두 신고 나타나는 사람은요, 딱 구두 신은 만큼만 공을 찹니다. 그런데 축구 실력이 대단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유니폼을 훤칠하게 맞춰 입히고 축구화를 신겨주고 이 팔에는 우리 어제 손흥민 선수처럼 주장 완장까지 딱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마치 자기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주장이 된 것처럼 열심히 운동장을 뛰면서 축구 경기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도 보면요, 처음에 군대에 가면 이 사복, 우리가 평상시에 입고 있던 사복을 입고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첫째 날, 둘째 날이 지나면서 군복으로 옷을 갈아입혀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옷만 갈아입혀 놨는데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생각과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복장은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제사장을 위한 특별한 복장을 지시하고 계세요.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에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은 만큼 그에 맞는 특별한 책임을 제사장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그 제사장의 옷에 달린 방울이에요. 방울. 아까 그 제사장이 그 전신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제사장의 청색 겉옷의 가장 밑에 부분에는 석류와 방울을 달아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방울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는, 혹시 그림 중에 우리 그 성막 그림 남아 있을까요? 그 성막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성소 안에는요, 하나님의 법궤인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고요. 저 지성소 안에는 특별한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대제사장만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그 권위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다가 갑작스러운 특별한 일이 생기면, 응급 상황이 생겨도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놓았습니다. 그 방울을 달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이 움직이면 딸랑딸랑하고 방울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밖에서 듣고 있는데 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려요. 뭔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이 사람이 죽었구나 해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대제사장에게 급박한 일이 생기면, 밖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끈을 잡아당겨서 사고가 난 대제사장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에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 지으신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성소에서 자기 발목에 끈을 이렇게 묶었을 거 아니에요. 그 끈을 묶으면서 대제사장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내 발로 걸어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때 나를 끌어내기 위한 그 끈을 자기 발에 묶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심정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거라는 거죠. 제사장의 자리는 옷만 화려하게 입고 특권 의식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해서 특별한 예복을 만들라 하시고 그의 몸에는 수없이 많은 보석들이 달린 옷을 입었지만, 그는 그 옷에 걸맞는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거룩하고 복된 일입니다. 아까 함께 살펴봤던 말씀 중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는데 제 마음가짐에 발목에 끈을 묶는 마음으로 제단에 서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 하면, 양말 안 신고 교회 가면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너는 교회 오는데 왜 양말을 안 신고 오냐. 근데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분명히 예수님도 양말을 안 신으셨을 텐데, 그 중동의 그 더운 나라에 예수님도 운동화 신고 오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쓰레파밖에 없잖아요. 그 중동 사람들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고. 아니 예수님도 안 신으셨던 운동화와 양말을 신고 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왜 양말을 신고 와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기억에 남지 않고 그냥 양말 안 신어서 내 친구가 혼나고 있다. 다행히 우리 엄마는 양말을 잘 신겨 보내주셔서 나는 혼나지 않고 달란트도 잘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그 안도감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사장에 대한 복장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세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는 그런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은요,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양말 안 신고 계셔도 아무 문제 안 되니까 거룩한 몸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상처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특별한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이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라는 그 특별한 옷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가슴에 3개씩 4줄로 된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지파의 이름이 그 보석에 각각 새겨져 있었어요.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저 특별한 옷을 입고 자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슴에 달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의 마음가짐에는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짐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제사장의 모습이 무엇과 같냐 하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온 모든 그 민족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았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자기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방금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무지한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기에 급급한 우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자리는요, 그 우둔한, 그 무지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우리를 품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라서 특별한 옷을 입고 특권 의식을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룩히 여김받고 구별된 직분을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참 어려운 자리고 참 부담스러운 자리고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은커녕 돌멩이보다도 하찮게 여겨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보석이라 여기시고 12개의 보석으로 제사장의 가슴에 박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이요, 다른 친구 이름은 잘 못 외우는데
내 이름만 특별하게 외워주시고 불러주시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누구야 잘 있었어 이렇게 다정하게 내 이름만 한번 불러줘도 그 친구들 사이에서 괜히 어깨가 한번 이렇게 으쓱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석처럼 여겨주시고요, 그 보석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주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아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거든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활동하는 분야는 다 다릅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요,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은요, 그 학급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사장님은요, 회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고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옷에 뭐가 달려 있었고 무슨 실로 했고 모양이 어떻고 이런 건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다는 것. 근데 그 보석은 멋있으라고, 화려하라고, 위험 있어 보이라고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멩이보다도 하찮은 오합지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가장 귀중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은요, 그 귀한 보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의 식구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그 보석과도 같은 귀한 존재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제사장의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앞장서서 만나게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보석과도 같은 우리 가족과 교우들의 이름을 안고 가정과 기업의 이름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팔자를 논할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에 우리를 보석처럼 귀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팔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놀라운 길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지시온 어린이, 유희원 성도님, 문세림 문세빈 학생, 김은종 청년, 하옥진 권사님, 남이진 성도님, 임상무 장로님, 서동창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서하윤 서지윤 어린이, 박세미 박세지 청년, 장가온 장다온 학생, 유병주 집사님, 이연주 집사님, 유승리 유승주 학생, 홍재록 성도님,
오늘도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삶의 구별된 마음과 우리 삶의 거룩한 것 담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맡은 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삼산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